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기쁜 일이 있습니까? 또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까? 이 기쁨, 즐거움, 오늘 본문에도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말과 섞어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한문으로는 시락, 기쁠 시자, 즐거울 낙자를 한 단어로 묶어서 써요. 기쁨이 즐거움이고 즐거움이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삶,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쁨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느끼는 마음가짐이거든요. 마음 상태예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게 느껴지는 충족된 마음,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내 마음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만족함을 누리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갔는지요. 늘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입니다. 물론 기쁨, 즐거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였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어떤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루었을 때 기쁩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마련했어요. 넓은 집, 좋은 집을 마련해서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설레는 마음 가지고,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살지만 살다 보면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뭐 새롭게 들어가서 집에 한 1년 살면서 들락거리면서 아우 기쁘다, 왜 이렇게 좋아, 그러면서 들락거리질 않아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은 언제 누린다고 그랬어요? 뭔가 얻었을 때, 이루어졌을 때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육체적인 쾌락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거, 귀에 듣기 좋은 거, 특별히 요즘은 이 맛있는 거 먹는 입에 좋은 것들, 그러니 단 것들이나 뭐 여러 이런 입에 맛있는 것들을 몸에 좋든 안 좋든 입의 기쁨을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써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중독 현상이죠. 한편으로는 마음에 이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빈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눈에 잡히지 않을 때, 별로 바라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희망을 놓게 되어져요.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희망의 끈을 놓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루어질 가능성, 가망성이 적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주저앉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앞날이 그렇게 밝지 못하다, 희망적이지 못하다 했을 때 사람은 기쁨 대신에 슬픔이나 근심이나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 소위 이런 뭐 도를 깨닫는다든지 어떤 진리를 깨닫는다든지 진리를 깨닫는다든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 기쁨을 누린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뭘 알아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 뭘 들어서 괴롭고 힘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보지 않고 듣지 않았더라면 괜찮을 터인데 자꾸 보이고 듣는 것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괴롭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일시적인 제한적인 기쁨,
이것 때문에 참 우리는 어떤 경우에 과도한 욕심을 내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아요. 잠시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전에는 마약 청정국, 그래서 마약에서 비교적 안전한 나라다라고 인정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10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부들까지 다 나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냥 마약에 손을 대어져서 그것 때문에 나라에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별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희망,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요 그 마음에 절망감이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무덤덤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신앙 공동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모이는 우리들조차도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 또한 일시적인 유한한 짧은 기간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세상 것에 매이는 것처럼 보여요. 돈이 다 필요하죠. 명예도 다 바라봐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예요. 권력, 내가 힘을 갖는다, 대단히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좋아해요. 완장 차는 거 좋아하잖아요. 뭔가 한 자리 한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자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말씀 밖에서 어떤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소위 신앙 양심이라고 하죠. 양심은 양심인데 신앙이 함께 뭉뚱거진 신앙 양심이 자꾸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갈등이 많고 훨씬 더 어려움을 겪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즐기면 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심지어 그게 죄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나만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진 못하고, 그래도 믿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나?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그렇다고 똑부러지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흔들거리고, 한편으로는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참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기쁨이 생겨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기쁨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소망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것, 제한된 것,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 붙잡고 그것에 기쁨,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면 잠시 잠깐이고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 즐거움은 어디에서? 소망 중에. 결국 소망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소망을 누려야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성도에게는 당연히
환경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소망 중에 살아간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애매하게 들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소망 안에 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기차가 철로 위를 다녀야 빨리 달리던 천천히 달리던 제대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기차가 철로를 이탈해버리면, 탈선하면 끝장이에요. 속도가 빠를수록 더 대형 사고예요. 결국은 우리가 소망 중에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근거할 때 참된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곧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남이 빼앗지 못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 자녀면 덩달아 어떻게 될까요? 유명해지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너를 값주고 샀다, 내 삶, 내 인생, 내 모든 걸음걸음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점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하고 해요. 지금 이틀 3일 동안 저희 딸내가 왔다가 외손자를 두고 일본 여행 간다고 가버렸어요. 저는 뭐 교회 나와서 일본 다 왔다 갔다 한 제 아내는 독박 육아 아주 돈통 당하고 있어요. 4살 된 놈이 얼마나 빨빨거리고 다니는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안 보여도 할머니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고 울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분명히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궁극적으로 다 책임져 주신다 라는 믿음, 이 믿음이 소망이에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소망의 근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여기에 아주 확실한 보장장치를 주셨어요. 뭐라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그 또 안에서의 작은 소망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하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대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약속의 말씀 붙잡은 우리, 그 하나님과 예배와 삶을 속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서슴없이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방편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모든 삶의 어떤 형편이든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쥐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으면,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안 보이면 울잖아요. 안 보이면 울어요. 아직까지 4살인데도 안 보이면 울어. 할머니 찾고 있어. 안 보이니까. 보이면 헤헤거리고 또 쫓아다니고 귀찮게 하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보여야 그렇게 하지만 점점 자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보이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믿는 사람들을 모아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을 모아주신 것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될까요?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깨닫고 또 먼저 반걸음이라도 앞서 믿은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누군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와서 툭툭거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힘들지만 힘내세요. 때때로는 직설적으로 나도 전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잘 버텨내고 이겨냈어요. 이런 교제.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믿음을 주셨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 응답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를 더욱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함께 모아주셔서, 교회로 모아주셔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환난과 시련과 여러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 성령의 열매예요.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란 말이잖아요. 성령께서는 늘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관계를, 말씀을 깨닫고 또 성도의 교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는 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 기쁨, 즐거움이요,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도 기쁜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흐뭇하고 기뻐야 안 기뻐요? 자녀가 잘 되는데 아우 배 아파, 어떻게 내가 낳은 놈인데 나보다 더 잘났어? 그런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쁜 즐거움이 아닌, 잠시 잠깐 얻어지는 일시적인 제한된,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영속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미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희망이 기쁨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희망이 있지만 기쁨은 없다. 거짓말이라니까는요. 자주 제가 우스갯소리 쓰죠. 제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못 읽었어요. 말이 돼요? 소망이 기쁨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쁨도 없는 거예요. 누가 왜 기쁨이 없냐?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기쁨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는가? 그것을 살펴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희망, 소망이 없고 옅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을 통한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우리에게는 당연히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내 아픔을 쓰다듬어 주시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투정하면 그거 다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내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사실, 이게 기쁨의 근원이라니까는요. 이 소망과 기쁨은 서로 선순환되어서,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자연히 따라와요. 기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소망이 더욱 새록새록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선순환, 좋은 관계를 잘 맺어서 서로 힘을 북돋아서 결국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에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참아낼 수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내 앞에 있는 어려운 것, 힘든 것, 고난, 시련, 아픔, 여러 결핍이나 상실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는 소망, 이 소망을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감옥에도 여러 차례 겪었어요. 빌립보서는 분류할 때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쁘고 뭐가 즐겁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자기 잘못, 범죄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도 뭐라고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 중에 즐거움의 삶을, 소망 중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을 안 하시면 좋지만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법적인 부분이 있을 때 결국은 나중에 다 증거 있습니까? 없으면 땡이야. 증거가 있으면 다소 미흡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근거가 뭐예요? 말씀.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근거예요. 우리 소망의 근거요, 기쁨의 근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또 이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 말씀을 가능하면 암송하여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며 이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요, 내 삶에 한번 부딪히며 살아보는 것, 이것이 소망 중에 기쁨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속하신 바대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당은 항상 개방되어져 있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기도실도 2칸 마련해 놨어요. 신모 권사님 한 분만 날이고 밤이고 이용하시고 다른 분들은 별로 이용 안 하시는 것 같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물론 가정에서 해도 돼요. 하지만 좀 더 집중되어지고 영적인 그런 안정감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싶다면 교회 오시면 되어지고, 그래서요 교회는 공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새벽 기도회는 오전 새벽 5시 30분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합니다. 오십시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합니다. 오십시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8시 50분부터 요즘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10시면은 개인 기도 시간 드리는 시간을 주어요. 10시쯤에는 일단 공적인 기도는 마쳐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망의 근거로 잡고 기도를 통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매달리면 우리의 시선은 세상 바라보지 않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것, 썩어질 것, 일시적인 것 때문에 막 내 마음이 요동치고 어쩔 바를 모르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은 인생 사는 것 같고, 아니요, 주 안에서 주를 찾는 자, 말씀과 기도로 주를 찾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시편 40편 1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를 찾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 기도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잘됨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도 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 가운데 소망으로 잘 이겨낸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것을 본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큰 상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땅 나그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소망 중에 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 육신의 건강도, 물질의 풍성함도, 관계의 그런 소통도 잘 이룰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 나그네 삶을 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희망 중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삶을 계속 살아감을 통해 소망, 희망이 더욱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 중에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